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벌써 4월 마지막으로 가네요. 다음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4월 마지막 주고 또 5월이 됩니다. 이제 보통 뭐 4월에 부활절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3월에 모든 게 마무리돼서 4월은 조금 평이하게 특별히 많은 행사 없이 지나가기는 했어요. 이제 5월 되면 가정의 달이고 뭐 5월 말에 우리 부흥사경회 있고 또 5월 중간에 우리 국내 비전 트립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는 묵상과 기도학교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성경 파노라마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항상 셀리더들은 보시면서 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자꾸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늘 푸른 학교 나들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고 한데 또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성도들이 항상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참여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강조. 그래서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게 참여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항상 한 교회로서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5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5월에는 잠깐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의 그 문맥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음행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일 주일에 다룬 말씀은 의롭게 사랑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죄를 벗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사랑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죄가 전파되니까 그 전파를 차단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죄를 차단해 조심해라고 끝내지 않고 좀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좀 주의점을 이런 면은 주의해야 돼라고 하나 우리에게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죄인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럼 뭐 죄인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러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목적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함이지 아예 세상하고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그 슬로건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교인들한테 잘해야지.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의 복지와 교인들이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건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게 좀 전체적으로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근친상간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도 죄인들이 있으면 뭐 그냥 다 안 만나고 그럼 뭐 그냥 산소에 가서 교회 그냥 우리끼리 하죠.
자, 그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교회의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셀리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로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맨날 교회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별로 없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다 예수 믿는 사람, 신방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교제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좀 맹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불러서,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불러서 교회로 만드신 이유는, 그 거룩함도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도 이유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거룩의 목적이지, 세상을 잘라버리는 게 거룩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그 빛과 소금 나오잖아요. 소금 뭡니까? 소금과 빛인데 사실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짠맛, 소금이 세상과 다른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똑같이 악한 짓을 해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살아내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서론을 볼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맞죠? 우리가 교회죠. 근데 교회를 세우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난 얼마나 동의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유명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목적이 있다는 게 목적.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은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거는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스라엘 나라를 불렀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제 서론을 통해서 이제 교회 다 다니시잖아요, 셀원들이. 그러니까 셀 모임도 하죠. 근데 참 우리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또 바래요.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입문용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세요. 구원 얻는 백성을 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쪼개 보면 뭐 실족하는 사람 있고 넘어지는 사람들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고 있고 또 믿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자, 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더 보겠지만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제 그들만의 거룩, 그들만의 어떤 종교 생활 이런 걸 추구하고 세리 쟤들은 잘라버려. 이게 예수님한테도 비난했잖아요. 예수님 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세요? 좀 거룩하게 우리들하고 노셔야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능력 자체로 오셨는데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세상과 접촉점을 갖고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관념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하하호호 하면 그게 참 좋은 교회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접촉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새가족들이 올 수 있는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셀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도 셀 개편하고 그러는데 이제 셀 리더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의식을 항상 셀 리더들이 가지시고 셀원들과도 지금도 얘기하셔야 된다는. 결국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셀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셀, 또 이들이 정착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잘 분가하고 은혜롭게 분가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귀하냐.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나누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셀원이 셀장이 되는 게 그게 셀리더가 되는 게 그게 우리 셀리더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시라고 해요. 제가 중간에 셀 성경 공부하다가 셀리더들한테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자꾸 바꿔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냥 우리끼리 재밌으면 된다. 뭐 오늘 기도해서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니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들이 흘러가야죠. 세상 속으로. 예. 자, 교회 내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건 악한 자는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하는 말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도 똑같네.
뭐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르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자체가 세상의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기 위해 쓰는가, 이 부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듯이 여러분도 셀원들에게, 여러분 우리 더 거룩하게 삽시다. 힘들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시라고. 왜?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자, 두 번째,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권사, 장로, 셀리더 막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우리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 접촉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믿지 않는 가족을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속 접촉점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봐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유익 있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점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밥 먹는 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라도 이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젊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때 잠깐, 제가 원래 음악 좀 했었잖아요. 그 이제 한 재밌는 목회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아시죠? 그분 동생이신데 박성남 부회장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사랑의 교회에서 이분이 전도사도 하시고 합신 선배예요. 근데 이분이 젊은이들을 보니까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까? 음악을 통해서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라이브 교회였어요. 라이브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중음악을 하는 거예요. 가요를 하는 거예요. 뭐 방법에 있어서는 뭐 좀 독특하죠. 근데 제가 그 정신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고민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트로트 좋아하죠. 애들은 또 뭐 얼마나 또 팝이며 뭐 가수들 좋아합니까? 근데 음악이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이제 찬양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뭐 이번에 이제 음향도 좀 손보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에 접촉점을 가져서 누가 오더라도, 또 이제는 방송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은 찬양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셀리더들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여기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평소에 문을 잠가요. 교회 문을. 이게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나다가 진짜 뭐 잠깐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소그룹 하잖아요. 셀하잖아요. 근데 전도 소그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소그룹에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포 하나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 소그룹 작년에 한번 가서 탐방을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 음식 어마어마하게 하고 복음을 그냥 계속 한 십몇 주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편안하게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요 마태복음 9장 12절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3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늘 약자와 죄인을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단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은 전도 안 하고 또 뭐 못 배운 사람들 전도 안 하고 신천지가 그런다면서요. 돈 없는 사람 전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나 차별하지 않고 약자와 죄인을 환영하는 자세.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4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적 목표죠. 이걸 통해서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기쁨이 더하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여기에 만족하고 그러면 고인물로 썩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말해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기도하자고요. 뭐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모르지만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있는지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전도 대상인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셀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셀 모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회사나 가족이 학교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또 누가 있느냐 해서 좀 멀고 힘들더라도 또 거의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전도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더 셉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마치면서 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열망합시다. 하나님께서 남문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